고종 황제가 보낸 친서를 전하고 또한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취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몰래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내용들은 잠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삼가 황제의 뜻을 받들고 귀국 총통과 대표에게 눈물써 고하나니 우리 한국이 1884년에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이로써 각국과 수교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이후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여 각국에 대한 국제 교섭의 권리를 강탈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문서들을 시작하며 만국평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실을 외쳤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본의 눈을 피해서 특사들은 헤이그라는 네덜란드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또한 만국에 모여있던 국가들에게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은 참 지금 정치적으로 참 위태로운 순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위협을 받으시며 그곳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나아갔지만 헤롯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또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위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립이 다스리는 곳과 그리고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 그리고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3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곳에 있었던 곳은 갈릴리 지역을 안디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았으며 또한 아켈라오라고 해서 아켈라오라는 헤롯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빌립 헤롯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특별히 빌립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 헤롯이 다스리는 곳의 수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위협을 피하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지만 떳떳하게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외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곳은 빌립 헤롯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안디바나 아켈라오가 있는 갈릴리 지방이나 예루살렘 지방보다 더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빌립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수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은 판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샘과 지식이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에 자연 세계에서 판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판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판이란 이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란 신의 아버지는 헤르메스이고 어머니는 네펠로라라고 부르는데 이 신은 목축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은 원래 바니아스라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니아스라는 것은 신의 이름 파네아스라는 또는 파메아스라에서 생겨난 것인데 아랍 사람들이 피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바니아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이었던 바니아스를 헤롯 대왕이 왕국으로 합병하였고, 특별히 가이사랴가 헬롯에게 이 지역을 주었을 때에 헤롯은 이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뜻으로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빌립보가 바칩니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판의 신전이 있는 이곳을 당신께 바칩니다.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분봉왕으로 있는 빌립이 이 도시, 수도인 이 도시를 당신께 바칩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지역을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많은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헐몬산에서 나오는 샘물들이 시간마다 초마다 많은 양의 물들이 이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솟아오른 물이 솟아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 초마다 20m 평방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물들이 초마다 올라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많은 물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의 황폐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많은 물들이 풍부하여서 물들이 솟아나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그 요단강 물은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을 빌립이라는 헤롯은 판의 신전을 세웠고 그 판의 신전에 있는 곳을 가이사랴에게 바치면서 가이사랴 당신을 향한 나의 충정을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동굴과 같은 있는 곳이 예전에 판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비유의 특징을 보면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풍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또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곳은 바로 판의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 장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판이 우리의 신이다. 가이사랴가 왕이다. 가이사가 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질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을 신을 섬기고 있고 가이사랴를 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곳에서 나를 무엇라 부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판이 신이 아니라 반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괴상한 괴물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멱살을 쥐어잡지 않겠습니까? 판의 신도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리고 가이사가 주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멱살을 쥐어쥐고 정부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 사람을 배교자라고, 이 사람은 배반자라고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서 베드로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판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이곳에서, 그리고 잠시 사전에 보았다시피 신전 뒤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가 바로 이 바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지금은 판의 신전이 세워져 있지만 이러한 커다란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래,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반석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곳에서 너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좀 황당하게 예를 든다면 초파일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초파일날 불국사의 대웅전 앞에서 많은 불교 신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속으로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직장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사장과 부장 등 여러 고위 직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라 외치겠습니까?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장이 있으니까 술을 마셔도 되겠지.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목숨이 위태한 곳에서 목에 칼을 들이면서 넌 예수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칼로 위협하지 않지요. 직장의 위협이나 금전적인 위협,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 등 보이지 않는 칼들이 우리의 목을 대고 있으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대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불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칼이 내 목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칼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내 목에 와닿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너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나아갑시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나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판의 신전, 정치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 너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우상의 터전이었던 곳에 이제는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나의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단을 쌓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동일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